소명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 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주시는 소명.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계명 그 축복과 그거를 감당하게 하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 우리가 그걸 찾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소수만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 부르신 자들 가운데 다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도 하나님 이 부르신 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소수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고 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우리를 또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이. 몰라도 사명이 있는 거고 알아도 사명이 있는 거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명을 알고 감당하면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자꾸 뭔 일 있으면은 영적으로만 자꾸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만 보면 안 돼. 뭘로 봐야 되냐?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 이런 것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사마도 뭐 누구 만나고 와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집사님이 이제 저희 심리 거기 가가지고 그걸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네 그러죠. 왜 그러냐? 이 목회자는 영적인 걸 많이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거는 사실은 그 정신 그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 잘한단 말이에요.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좀 이제 더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뭐 하면 다 막역사라는 거예요. 아니, 막역사 아니에요. 그거 어떤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공부하는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그거 하는 부분이 애들이 고민하고 공부하면 공부 안 돼요. 부모 걱정, 미래 걱정, 그리고 뭐냐면은 정신 사나운 상태에서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미래 걱정, 뭐 걱정,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네 하고 있는 것만 잘하면 돼. 요거 오늘 집중할 거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 왜 그러냐? 아니 그게 막 막역사하는 것도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정신이나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문제 오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고 몸도 따라야 되고 잘 못 먹으면은 정신적으로도 온다니까요. 몸이 약하면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봐야 돼. 근데 저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뭘 많이 얘기하냐면은 이걸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마음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근데 거의 걱정 아닌 거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교회로 오래 다니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뭐냐면은 이 뭐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도 특징이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꾸 생각을 해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약간 율법주의에서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그래요. 그냥 틀려도 괜찮다 그래. 뭐 쟤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저게 정상이야. 저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배에 너무 방해되면 내가 이제 좀 뭐라 그러는 정도지. 왜 조금 낮춰서 소리 지를 수 있거든. 많이 지를 수도 있지만 좀 낮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요거를 사단이 틈을 탄다고요. 요거를 사단이 이게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어디서 문제 오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보통 여자들 내가 만나면은 거의 애들을 귀찮아해. 거의 보면은 귀찮아한다니까요. 근데 뻔하지 뭐.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부터 귀찮아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귀찮은 거야. 그건 왜 낳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찮아해. 귀찮아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뭐냐면은 고민스럽고 이상한다고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잘 안 자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풀어준다니까요. 제일 많이 푸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푼다고요. 거의 보면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관계,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든지 그게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영적인 아버지와 관계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뭐 잘 안 돼. 하는 일도 그렇고 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그거 하냐면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안 된 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속성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부족한 아버지라서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은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 대신 또 참아버지라니까 통일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걔네들이 가져가서 그렇지 좋은 말이라니까. 참아버지 참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신자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손으로 만져주고 눈먼 자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고 왜? 사람들 다 꺼리는 거거든요.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과 함께 얘기해주고 그 여자들 말도 안 거는데 말해주고 대화하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치료도 되지만 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되면은 이제 영적으로 자꾸 저거 되어진다. 이영적 싸움하고 그거 맞는데 이 부분이 치유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마음에 거기에 이제 사단이 틈을 탄 부분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거의 고칠 때 요걸 도와줘야 돼. 예를 들면 아버지 관계 안 좋다. 야 아버지한테 생신도 되셨는데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려라. 청년들 같은 경우 아버지한테 신발이나 사다 드려라. 그럼 아버지 얼마나 그러냐. 어떤 아버지가 다 아들한테 잘하고 싶고 딸한테 잘하고 싶은데 능력 없지, 돈 없지, 자기 일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짜증나서 집에 소리 지르는 건데 그거 뭐냐면은 자기가 잘 안 풀려서 그러는데 집에 와서까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자랐겠냐. 아버지가 상처 가운데서 무능 가운데서 자라가지고 최선을 다한 게 이 정도밖에 못한 거다. 그거를 알면은 네가 도와줘야지. 네가 섬겨주고 이게 치유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회복되기 시작해.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게 이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잡을 때도 영적으로도 잡아야 되지만 마음적으로도 잡아야 돼.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학교 다니실 때 나를 할머니 집에 갖다 놨다니까요. 그냥 할머니 집에 어린 놈을 네다섯 여기밖에 안 된 거를 할머니 집 갖다 놨다. 그러니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자고 있으면 나를 데려다가 갖다 놓고 그 장로님 집에 있는데 거기 나는 기억도 안 나. 잘 놓고 또 우리 할머니 막 어렸을 때도 100원만 달라 그러면 안 줘.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불러야 100원이 나와. 막 얼마나 근데 맨날 그 돈 가지고 쌈짓돈 가지고 땅 사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려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게 집중이 안 되잖아. 마음이 그거 안 돼. 거기다 대고 이제 사단이 공격하니까
건드려지는 거죠. 신학교 와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거. 내가 교회학 공부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게 중요하구나.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경험했겠냐.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아버지 상처, 어머니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자라왔을 때부터 가난에 대한 이 상처 많구나. 그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아버지로 치유받고 증인되라고 은혜 주신 건데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구나. 그래야지 알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육신적인 것도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막 짜증나니까 막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니까 소화가 안 돼. 먹으면 막 그냥 안 돼. 이게 안 넘어가.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얹혀. 이런 사람 있어요. 툭하면 얹혀가지고 맨날 그 가스 알면서 먹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어떤 집에는 막 가스 알면서 가면 병채 나와. 이런 집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 이게 심리적인 게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려도 그냥 나는 맞다 그래. 괜찮다 그러고. 틀리면 어때? 틀리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게 중요해. 그게 나중에 영적인 힘 생기면은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 그거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틀렸다 잘못하는 것도 중요하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맨날 틀렸다 맞았다 막 해본들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누가 잘 안 하고 싶나, 누가 믿음대로 잘 안 사고 싶나, 누가 현금 안 하고 싶나, 다 하고 싶지. 없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위로받고 힘 얻어야죠. 이해되시죠? 좀 기억하시라고요. 너무 우리가 사명 얘기하다 보면 영적인 걸 막 영적 사명이다, 막 역사다. 맞는데 그거 말고 이것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밥 한 끼 먹자. 그럼 밥 먹고 뭔 얘기하냐? 뭘 얘기 안 해도 돼. 일단 밥 먹으면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 목사한테 밥 얻어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럼 말씀이라도 한번 더 듣는 거지. 그게 도움이 된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많냐? 다윗이 힘들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한다라는 얘기다. 토하듯이 말이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억울함을 또 힘든 거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좋은 기도라고 그러고 다윗의 기도를 그거를 왜 시편에 넣어놨겠어요. 막 영적 싸움하는 기도 나와 있지만 뭐냐면 때로는 위로하는 기도 또 어떤 데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 은혜를 입은 사무엘. 오늘 이 사무엘도 요것도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랑 같이 연결되는 시대라 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부모 얘기했잖아요. 사사기에 은혜가 없고 또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은혜 받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더 은혜 받기 좋아요. 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상황과 성막이 있는 실로의 상황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라 그래요? 이 사무엘이 그 엘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말씀이 희귀했다, 귀했다, 잘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들 어쩔 때는 영적으로 힘들어서 찾을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찾을 때도 있고 때로는 육신이 아플 때도 찾을 수 있다. 찾으시면 돼.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럴 때 이 보호자요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사무엘의 보호자요 그리고 이 스승의 상태가 나이가 연로해서 근데 아이가 연로해서 문제가 아니죠. 모세가 여호수아 때 보면은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단순한 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육신적으로 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했다라는 부분이라 영육간에
근데 오늘 이 엘리야를 표현할 때는 눈이 침침하고 모세와 아주 반대되죠. 그리고는 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는 조금만 해도 피곤한 거죠. 힘 빠지고. 근데 이 모세는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도 이런 되기 바라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괜찮다가 오늘 하나님 부르실 것 같네. 그리고 가는 게 제일 복이에요. 엄마 뭐 이게 뭐 나이 들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뭐 꼭 그러진 않아. 꼭 그러진 않아. 꼭 그렇게 병원에 막 10년 누워 있고 이러지 마시라. 좋은 거 아니에요 보면.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 하나님 건강하게 그리고 왜 자녀들한테도 힘들어. 자녀들한테 한 10년 누워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 생각하면 누워 있는 어머니밖에 생각이 안 나. 왜? 제일 끝에 그게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면은 일부러 아픈데도 건강한 척하고 그러시더라. 왜? 자녀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 애쓰시더라. 꼭 그러진 않아도 또 이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뭐냐면 엘리야는 그냥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후임에게 넘겨야 되고 정정한 모습을 사역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분이죠.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고요. 부실부실하고 힘 빠지고 또 이제 사장에도 보면은 너무 뚱뚱해가지고 막 그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 내진탕으로 이렇게 죽게 되어지죠.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비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한 보호자 스승 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은혜를 입죠.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후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많이 얘기한다. 또는 목회자에 대해 실망하는 부분들 많이 얘기해요. 성도들도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이 없다고 하죠. 훌륭한 목사 필요 없어요. 성경 있으니까. 사실은 그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속기 시작하면요 계속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얘기해. 근데 그 아이들한테도 그게 계속 들어가. 훌륭한 목사 별로 없어요. 없어도 돼. 왜 그러냐? 아니 만인 제사장인데 내가 예수 붙잡고 내가 예수님 잘 바라보면은 아무리 쓰러져가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살리신다니까요. 아무리 연약한 목회자라도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과 같은 제자들 나와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다 차이 있는 부분이지. 근데 의외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듣는다니까요. 뭐 요즘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냥 뭐냐면요. 아니 그 요셉은 교회가 없었는데 그 요셉은 목사님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고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교회 밑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게 어디 성경적이야. 여기에 많이 속는다니까요. 그죠? 세상 나가면 그죠? 세상에 뭐 모델된 사람 하나 없다고. 그 왜 필요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 승리하면 되지.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뭘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되지. 거기에 속으면요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입는 방법은 이런 데 걸려가지고 은혜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본다니까요. 아니 나 군대에서도 그러다니까. 뭐 내가 군종병인데 군종 보니까 자기는 뭐 믿을 생각이 없대. 지 원래 안 믿으면서 왜 그래? 내가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군종병이든 말든 니는 내 부하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아니 하라는데 왜 안 하냐? 얼마나 이상한지. 아니 그 PT병에 있는 그 PT병에 있는 그게 지 덥다고 그걸 그냥 마셔버렸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은 그거 재초기 하는데 그 기름 쓰려고 그건데 난리가 났죠 보면. 아니 얘가 뭐 정체 하나도 없어. 교회 와서 일하는데 너무 일을 못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불나게 생겼어 전기합선돼가지고. 그 내가 화가 나니까 내 고참이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군종병이 그럴 수 있냐고 뭐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러면 교회는 뭐 야매로 일을 하면 되나? 그렇지 않아. 뭐 이상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럼 뻔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과 트러블 나고 또 누구 가냐면 꼭 윗사람과 트러블 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트러블 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의 문제인 부분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속으면은 절대 안 돼.
오늘 사무엘 한번 사요. 아유 뭐 교회가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뭐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기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안 임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라도 기도하면 되지. 나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가족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가족들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도움 될 게 없다니까요. 아무 유익한 게 없어. 맨날 언제까지 핑계대고 언제까지 나 원망하고 언제까지 나 탓할 거예요. 만인 제사장인데. 시대가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 내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영적인 제사장이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역할이 지금 조금 다른 것뿐이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궤 전에 누운 사무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기에 누워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그 성막에 켜는 불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또 아직도 꺼진 것 같은 이 교회인데도 꺼지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희미해도 불빛이 희미해도 그거를 큰 불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빛이 밝아도 그거를 눈보면 자기 눈이 어두우면은 그게 빛으로 안 보여. 빛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도 내가 크게 들리고 큰 귀를 열고 있으면 크게 들리고 내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내가 내 마음과 문을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그거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역사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는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우니라 기도하면서 누운 거죠.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있는 곳에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여호와 자신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사람만 깨달아도 돼. 한 사람만. 호세아 말씀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왕궁의 지도자들과 왕궁에 한 명도 나를 찾는 자가 없고 부르짖는 자가 없대. 근데 오늘 보면 이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하나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확신 갖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알리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무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세 번째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 뭐냐면은 사무엘도 자기 부르니까 엘리에게 찾아가고 세 번 가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엘리도 그때서야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의미하는 게 크지요. 한 번에 바로 알아들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가서야 그때서야 이제 이해한 거죠.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근데 반대로 사무엘은 아무 상관없이 영적으로 밝았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부름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뭐냐면은 남만 밝으면 된다. 남만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된다. 남만 뭐냐면은 승리하면 된다. 이거 꼭 붙잡으시라.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때서야 뭐냐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 하실 일을 알리시죠. 이스라엘에 하실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은 귀가 번쩍하는 놀랜다는 거죠. 그 두 귀가 울리리라. 크게 얘기한 건 아닌데 뭐냐면 귀가 번쩍 날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시냐면 엘리의 집에 행할 것을 얘기한다. 엘리의 집에
근데 이 엘리의 집은 단순한 엘리의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태인 거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엘리의 두 자녀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성적으로 희롱하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그거를 막 찝어가지고 먹고 막 그러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옴니와 비니아스가 이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직은 아론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이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집안 대대로.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왕도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과 선지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거를 조언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그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부모와 상관없이 쓰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집도 아론으로부터 이 제사장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두 자녀도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문제 오는 것도 이 사무엘의 두 자녀도 사사가 되어지는데 얘네들도 잘 못하죠. 그래서 뭐냐면 다시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빌미가 된 것이 사무엘의 두 자녀들이 바르게 크지 못해서 제사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부분도 있다고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특권을 주셨는데도 그 특권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심판이 커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참 안타깝죠.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잘 못 키워낸 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필요해요. 보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나같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있고 당대에 그냥 목회인자 목사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 친구들도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신학교 되고 같이 다녔으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참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면서 아니 목사가 주의 일 하는데 온 가족이 다 희생해야 되지 않냐. 자녀들도 희생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냐. 여기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목회가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라는 게 참 평가받을 때는 자녀 키운 거 가지고 평가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도 잘 해야 되고 애쓰고도 해야 되는데 애들도 시간별 따라 도물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애들에게 말씀 주고 예배만 드린다고 애들 잘 크진 않아요. 애들이 영적인 존재로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 정서적으로도 나눠야 되고 이거 해줘야 된다고요. 육신적으로도 밥도 먹이고 해야 되는 거죠. 보면 왜 사람이 세 가지로 자라니까. 근데 보면 그냥 자기가 당대에 목회한 사람들은 이런 거 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급하지. 교회 급한데 네가 뭐 열심히 뛴다고 되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거 하는 거지. 친구 하나는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니까. 소송 붙어서 이혼한다고 목회하면서. 어쩌라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거 뭐 힘들다고. 그는 또 이제 목사 아들이야.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죠. 목회 때려쳤어. 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게 그게 뭐냐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여기가 사명도 충만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이해되는 게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뭐 해야 되는지. 남편이 남편도 남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매일 파견 나간 사람도 있어요. 1년에 6개월씩. 그래서 집에 들어온 날은
들어와가지고 가방 사서 다음날 나간대.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면 부인들이 이거 결혼해가지고 이거 애만 놔놓고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나가 있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그 남편이랑 같이 살려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는 거는 시어머니랑 살고 앉아 있어. 그리고 애만 놔놓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여자들이 힘들기 시작하거든. 돈은 벌어다 주니까 이제 막 돈 쓰러 다니든지 아니면은 애들은 막 학원을 돌리다든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아이들 키우는데 밥만 먹이고 옷만 사줘서 크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만 얘기해서 크는 게 아니라고요. 정서적으로 고민이 뭔지, 얘가 지금 학교를 몇 학년 몇 반인지, 우리 첫째 딸은 5학년 3반이고, 뭐 이거 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알고 정서적으로도 나누고, 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자녀를 요거를 못 해준 거예요. 케어를 못 해주고 나서 애들 다 자랐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따끔하게 만나서 얘기를 혼내줘야 되는데 이 엘리는 되게 유해. 그러지 마라.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하고 끝낸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 다 풍지박살 나고 그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거기 죽게 되고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낼 때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혼내야지 나이 들어도 혼내면 말을 듣는다니까요. 이거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그 신부가 더 좋다니까요. 안 낳잖아요. 마누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아내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돼. 책 보고.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애들은 이렇게 키우세요. 책 보고 하면 돼. 아니 근데 이거는 목사는 이거 살고 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집의 재앙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혼이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죄가 컸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니 뭐냐면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막의 문을 열었는데 이거를 가서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사무엘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나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는 거나 좋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빨리 가서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죠. 그리고는 네 번째로 엘리가 이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근데 이 엘리가 사무엘을 뭐라 그래? 아들이라 부르죠.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면은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우리 아들 같고 우리 딸 같아야 돼. 그리고 윗사람이 이제 우리 애들이 직장 가거나 그러면은 윗사람이 얘는 내 동생 같아. 내가 좀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이제 어떤 집은 있잖아요. 아버지 잘못하면 막 따지고 막 싸우고 막 그거 안 되는 집안들은 그래. 근데 되는 집안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가 얼마나 이 사무엘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들아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뭘 알렸냐고.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다 얘기하라니까 얘기하죠. 그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뭐냐면 아들들이 지은 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엘리 제사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보고 넘어가지 않아요. 죄는. 그래서 이 다윗도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이 선지자기도 하고 또 왕이었는데 이 범죄함이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 그 우리가 죄를 웬만하면 안 짓고 피하고 가는 게 낫죠. 좋죠. 보면 우리는 선택에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일 있으면 하나님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우리가 지은 죄가 후대에게 영향 끼치는 건 더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내심. 이게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의 뭘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들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태아 유아 엄마를 통해서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육의 중요성, 영적인.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성도는 잘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 말을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사랑한다라고.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좀 이게 뭐 우리 한국 사람 잘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좀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듣고 자라야 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도 이해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거의 안 해줘.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많이 들어서 알아. 우리 집 애들은 사모도 옆에서 많이 봐서 알아. 대고 잘 때도 이게 뭐냐, 아빠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세상에 제일 사랑한다. 첫째한테도 그러고 둘째한테도 그러고 셋째한테도 그러고. 그럼 애들 생각하죠. 첫째는 누가 제일 아빠가 누가 제일 사랑할까? 똑같아. 왜냐, 유일하기 때문에. 애가 셋이라도 둘이라도 하나라도 유일하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 그걸 최고로 사랑한다. 이거를 제일 많이 듣고 자라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란 게 아니라 맨날 뭐라 그러는 건 많이 듣고 자랐어. 혼나고 잘못한 거 막 이런 거. 예수님께 제자들 만나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거 내가 주를 사랑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죠. 그래서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할 때 사명을 가지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사명이잖아요. 이거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 애들 위해 밥을 먹이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귀찮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내가 회사를 사랑한다. 가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 관심 갖고 마음 담고 하면은 교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이 항상 먼저라. 그래서 나이가 든 자녀라도 이거 해줘야 돼. 내 친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막 울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라는 거야. 아버지는 알 거야. 아버지는 알 거야. 뭐냐, 이 아버지는 안 지난 사나 아들 걱정이었어. 왜?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이 집안이 또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의성 김씨래요. 우리는 경주 최씨인데 우리 의성에 살았는데 경주 최씨보다 우리가 더 양반이라니까. 그래 니네 양반이든 말든 니네 다 해라. 좋은 거 다닌 거 양반 해봤자 뭐 우상숭배밖에 더 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고 다녔는데 쟤는 몰랐는 거야 얘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에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야 그거 안 들어도 돼. 그거 안 들어도 돼. 이제 네가 정신 차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사랑해주면 되지. 그러면 돼. 그건 뭐냐면요. 그게 그렇게 아쉽다라는 거야. 와 착해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냥 얼굴에 보면 선 이게 써 있어. 근데 신앙생활은 잘 안 돼. 희한하죠 보면. 근데 뭐냐면요. 이게 태아 유아 때 이게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왜 또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나시린으로 들여졌는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희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들을 살릴 헌신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사무엘도 원래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이 이제 엘리 제사장 뭐냐면 아버지 엘리멜 그것도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12지파의 가운데 제사장 일을 하라고 그 삶 속에 다 흩어놨잖아요. 보면은 12지파 11지파에 다 흩어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요거를 이게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언약궤 옆에 눕고 아까 이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안 좋은 것도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게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어서 나온 부분들이라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특징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잘 말을 설교 시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나는 이거 많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도들은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들더라고요. 열마디 방법보다 어떨 때는 사역을 설교를 1시간 하는 거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더 나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애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내가 얼마나 너에게 관심 많은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나 어디 지나가다가 너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 언제요? 이런다. 왜냐면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냥 관심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관심 가는 거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로 세우신 거를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인정받아야죠.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인정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게 목사도 좀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목사도 뭐가 힘드냐면은 이 그냥 설교만 하면 쉬워. 근데 뭐가 힘드냐면은 이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목사로 인정받아야 돼.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무엘은 이거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아니 내적 부르심.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거. 내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외적 부르심. 사람들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신 걸 알았어. 여러분들이 두 부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특히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가족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뭐냐면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근데 거기 앞에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잘 몰라서 잘 못했고 너희들을 잘 못 키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아무 소용없어. 싸움밖에 안 나. 내가 잘 못했다. 그리고 뭐냐면은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는 그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막 다그치고 막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 잘 되라고. 근데 그거는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 사랑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자꾸 다그치면은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해. 아니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 너무 안 다그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다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기도 한데 뭐 이제 좀 인도 받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의 다시 나타나시되 첫째로는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무엘 때문에 실로가 이게 교회잖아요. 지금 얘기하면은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아직 안 형성되어 있으니까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단어를 꼭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명인도 보면 거기에 보면은 한 실로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교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기 시작하고 이걸 표현한 거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에 세 번째로 뭐예요?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에 다 내심.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뭘 나타낼 필요 있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시죠.
그리고 또 어디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요거 잘 참고하시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의미 남는 게, 예전에 우리 사모랑 이게 연애하다가 대파 싸웠어. 저기 보라매 앞에서 뭐 열받는 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 집어 던졌죠. 뭐 때문에 뭐 싸웠는데, 뭐 그 생일인가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할 때인데, 근데 이제 선물을 안 사줬다고 뭐 짜증을 내는 것 같아. 지금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래 내가 그랬죠. 솔직히 그때 선물을 살 그게 안 되고, 뭐 어떻게 사야 되나 사본 적도 없고 잘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했죠. 뭐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돈도 별로 없고 뭘 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해결됐지. 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 우리 둘째 딸이랑 흥정할 때는 항상 하나를 흥정해. 뭐 사줄까? 뭐 사줄까? 왜냐면 왜 좋아하는 거는 그거니까. 알아야 돼. 우리 딸은 얼마 줄까? 첫째 딸은 얼마 줄까? 얘는 지가 사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싶은 거고, 사무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고, 말하고 싶은 거고, 알리고 싶은 거고,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을 주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행할 것을, 할 것을, 나타낼 것을 알리게 되는 부분이죠. 오늘 좀 주구망당마처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또 육신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로 이 마음에 이런 거는 찬양할 때 많이 회복되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영적인 거잖아요. 찬양할 때는 좀 마음이나 이렇게 악기나 이렇게 뭐 마음이나 이렇게 동요되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 같은 경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은혜 받고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요즘 밥 못 먹게 해서 힘든데, 나도 성도들이랑 예화하기도 힘들어. 마스크 쓰고 도저히 이게 무슨 그게 진짜 안 돼.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타내기 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나타내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있는 곳 가는 곳 하는 일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할 일을 마음과 생각에 알려주시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